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2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함께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기뻐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들이 함께 같이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고 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 아침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조용히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영원 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있지 대신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한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빠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드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아름다운 봄을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늘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충분히 부어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의 욕심을 앞세우고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찾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님의 붙드심을 원합니다. 우리 할 바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이제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고 먼저 낮아짐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더욱 많은 성도들이 본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며 예전처럼 살아 숨쉬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전도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이제 봄학기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남아있는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곳에 보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교회 모든 부서에 특별한 주님의 돌보심을 원합니다. 특히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임준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 주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들의 수고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병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모든 성도의 가슴에 진동을 주시옵고 말씀을 쫓아 행동으로 결단하고 옮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방금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임주선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제가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세우셨으니 종의 허물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색하시죠? 제가 몇 번 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유스 친구들, 키즈 친구들하고 우리 다 같이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저하고 목사님하고 함께 말씀 한 구절 같이 외워볼 텐데 목사님 따라서 한번 외워보세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다 외우셨나요? 자, 외우신 분들만 제가 말 안 할 테니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라는 우리 아주 신실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마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가연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와, 틀렸어요. 미안해요. 그럼 무슨 다른 마리아 또 누구 있는데? 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우리 가연 맞췄어요. 맞아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되게 여러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 엄마 마리아도 유명하고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도 유명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는 막 달라고 해서 마리아가 아니고, 어른들이 왜 웃는지 알아요? 모르죠? 막 달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한글의 묘미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에 토요일 날 보니까 한글 학교가 있어요. 어제 목사님 가보니까 되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글은 얼마나 더 재밌는 말인지 몰라요. 한글 학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네, 나연이 왜요? 나연이는 벌써 한글 학교 한다고요? 오케이, 좋아요. 다른 친구들도 한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서 막 엉엉엉엉 울고 있었어요. 왜 마리아가 엉엉 울고 있었을까요? 가연이.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데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잘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잘 이렇게 처리해주려고, 잘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려고 마리아가 가봤더니 세상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너무 슬픈데 예수님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슬피 우는 게 왜일까요? 방금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죽어서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계속 죽어 계셨나요? 아니면 다시 살아나셨나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아요, 소담이 맞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마리아가 엉엉 계속 울어요? 뭘 믿지 못했으니까 엉엉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사실은 진짜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 계신 무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었을 텐데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어려워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만 하냐면 우리도 역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기 위한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맞아요. 와우, 굿.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은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당하기 위한 도구였거든요. 근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아담의 범죄 안에서 같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스스로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그 죄를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마리아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지금은 잠시 잠깐 너희들 앞에서 사라지지만 내가 다시 살아서 너희 앞에 돌아올 거야 라고 여러 번 다시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엉엉엉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짜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마리아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 왜 울고 있니? 또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마리아야, 너 내가 약속한 말씀을 왜 못 믿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다시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확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어서 부활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오늘 우리 같이가 외웠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이 말씀만 다시 한번 외워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해요. 외워볼까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니, 부활의 소망을,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다시 부활하신 소망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다시 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엄마 아빠 옆으로 가서 부모님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까요? 우리 목사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부모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지? 빨리빨리 찾아보자.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자, 엄마 아빠 옆으로 갑시다. 오케이.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오늘 임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업돼가지고 나도 소리를 한번 지르고 싶은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이론과 그리고 경험과 과학을 넘어서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의 장애물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어지는 안식일에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 모두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아마도 사도 요한이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살펴보았지만 역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남아 있었는데, 그 여인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를 치유한, 그런 치유를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외의 다른 문서들을 보면 거기에 따른, 이 여인에 따른 많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이외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인간의 생각들이 개입돼서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상상력들이 지나치게 작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썸씽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죠. 마리아야, 이렇게 마리아를 부르죠. 이때 이 마리아가 예수신 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그리고 이곳에 사시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선 수많은 사건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다 잊혀져 갈 수 있는,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모든 일들 사역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 그게 바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주님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었던 거야.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세상의 인류의 온 세상의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때 그 일을 하신 거야. 이런 것을 증명하고 명확하게 해주는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드러났으며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혹은 사람들이 착각으로 알게 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두려웠고 또 그 두려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들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겠지. 예수님은 능히 그런 일도 잘 이겨낼 거야. 이런 유로다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앞에서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믿은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응들을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무관심한 군중들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심을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그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당하게 되자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봐, 우리가 잘못 보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그들이 그들을 뒤에 조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관심한 군중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이 믿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가장 긴장하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유대 제사장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혹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사회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여겨서 많은 군병들을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 진치게 배치시켜 놓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들의 무덤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년간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을 확인하고조차도 확신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다 좌절됐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의 시신을 거두고 자기의 무덤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을 장례를 지내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못내 잊지 못하고 그 안식일을 지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까지 갔던 수많은 마리아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독 그 중에서도 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던 모든 것이 부활로 인하여서 사실이 되고 또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해서 결국 흩어지게 되고 말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만을 현실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잘 장례를 지낼까,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고 또 제일 마지막까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까? 부활신앙도 아니고 그냥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 때문에 죽은 시신이라도 잘 처리해 드리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었나요? 예수님을 향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미워하거나 사람들의 모습을 축혀 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많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과정 속에서, 아니 부활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고 그 예수님의 일어난 것을 간접적으로 그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유독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보여주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사실로 받고 믿음으로 확증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알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막달라 마리아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창으로 볼 때만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흔들리는 부활 신앙을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지탱해 주게 했던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답답하고 무엇으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을 오직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견뎌내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과거에 이 꽃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 신부의 비유를 합니다. 가마에 신부가 타면 그 신부는 사랑을 상징하죠. 앞에서 가마를 끄는 사람은 소망을 의미하고 뒤에서 밀고 가는 사람은 이제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길을 잘 인도하지 않으면 바른 길로, 바른 신랑의 집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소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니까요. 믿음은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언덕과 난관을 부딪혀도 그래서 끝까지 이겨내면서 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신랑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믿음이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을 만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젊은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다 좋아요. 너무 좋고 부럽고 요즘 사는 친구들이 다 좋고. 근데 특히 연애를 할 때만큼은 내 마음에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요즘 친구들은 이제 유학을 오잖아요. 유학을 오거나 여기서 태어났거나 여기서 이제 누군가를 만났어요. 정말 저 남자친구 정말 좋다. 저 여자, 저 자매 정말 아름답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과 또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 사귀죠. 근데 한 친구는 유학을 왔고 한 친구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 친구는 유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가면 집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친구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들이 계속 교제하기가 못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장래의 그들의 길과 그들의 소망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그들의 현실적인 사랑의 연속, 사랑의 지속성 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제하면서도 늘 그런 장벽, 그 장래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문제가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문제를 보면 소망이 앞에서 끌고 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신부잖아요. 신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거고 신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신부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비록 불투명해 보여도 그 소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갖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그 믿음의 전진의 상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현실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가 이 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그 그분의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강조해서 말한다면 굳이 꼭 그곳에 내가 전에 생각하던 천국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웠는데요. 전에는 천국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나 천국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이 굳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가게 됐을까요? 여전히 주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그의 무덤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어떤 논리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뭐였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천국이 굳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었고 그 천국이 전에는 황금 보화가 있는 곳이라고 알았지만 이제는 그곳에 황금과 보화가 있지 않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논리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7 귀신 들린 나의 인생을 세워주셨어요. 여전히 그 주님은 지금도 나의 주님이심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과 그 마음이 여전히 마리아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어요. 논리적인 상황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 이 상황은 이제 여기서 스탑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스탑이 되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분의 희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조건도 보고 나하고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결혼을 막상 하고 나면 꼭 같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여인들, 다른 이성들과는 그렇게 친밀하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지 모르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다른 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의 관계 안에서 여전히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은 처음에 발견했던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여인을, 이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이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다른 것을 발견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인생의 전부인 거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의 믿음이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은 처음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기고 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일들이 항상 잘 되기만은 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항상 부활과 같은 그런 흥분된 상황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7명의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물론 원래 어부였던 사람도 있지만 어부 출신이 아니었던 사람도 다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요. 아마도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더 이상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부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가지 질문을 세 가지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물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 내가 살아난 것을 정말 믿니? 너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살아났어. 내 손을 만져보고 도마에게 말하듯이 내 허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죽음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이 믿음의 자리, 이 확신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사랑이 놓여져 있지 않으면 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확신하고 믿어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이건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확신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절 아침 우리는 오늘 어떤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이 부활주일 아침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울며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루만 못 봬도 마음에 갈증이 나고 답답하고 보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은 단지 하나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래서 나도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동일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 십자가에 의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또 하나의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 자신을 내주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응답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은 부활주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도시락 친교를 준비했습니다. 전 같으면 이제 우리가 만찬을 함께 했을 텐데 또 그 못지않게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헌금해 주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귀한 음식을 함께 도시락으로 준비해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대학부도 또 스낵을 준비해서 또 사랑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도시락으로 준비한 이유는 여기서 함께 바깥 날씨가 참 따뜻해서 같이 교제하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또 혹여라도 또 함께 모여 있는 거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도시락을 가지고 댁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같이 교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일반 헌금과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그동안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배 후에 이제 예배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본당 예배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타 등록 안내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보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있는 모임 사역 계획에 대해서 나누어 드렸고요. 그리고 또 토요 새벽 예배 기도회 계속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부로 3월 2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마쳤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묵상이라고 하는 짧은 묵상의 글을 카톡으로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카톡에 여쭤보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전체 카톡과 또 개인 카톡으로 답을 주셨는데 아마도 계속 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하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유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을 받는 게 요즘은 워낙 카톡이 많아서 원치 않으신 분도 혹 있을 수 있는데 원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언제든지 그 단톡방에서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혹시 또 잘못해서 나가셨나 싶어서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대답해 주시고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 단톡방 안에 계속 같이 계셔주면 좋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때때로 교회 중요한 광고를 단톡방을 통해서도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한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가진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이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네, 오늘 먼 곳에서 방문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따로 개인적으로 따로 소개해드리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같이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능력과 또 부활의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이 감사하여 오늘도 이루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부활주일 헌금과 그리고 주일 헌금과 그 외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 후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잘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부활주일 아침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